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때로는 솔로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찬양으로 늘 은혜롭게 준 우리 찬양대와 우리 기합관에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온풍기 안 끄셨죠? 오늘은 끄지 마십시오. 예, 진짜 손발이 막 시리고 차가운데 여러분도 추우시죠? 오늘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추위를 무릅쓰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참 묘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생일이 되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든지 오늘처럼 1년이 지나가는 연말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는데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렸다는 아쉬움도 들고,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동안 부질없는 일들로 정신없이 살아왔다 하는 후회스러움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한 해 동안 어이없게 실수한 일, 또 얼굴을 붉힌 일,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투고 마음 상했던 일,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고민했던 일, 일이 잘 되었는데도 쓸데없이 걱정했던 일, 등등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또 생각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림이라면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글이라고 하면 그냥 원고를 쭉 찢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써보고 싶기도 하고, 잘못 부른 노래라면 다시 한번 유창하게 불러보고 싶기도 합니다만, 한번 살아온 과거이기에 지우개로 지워볼 수도 없는 인생이기에 때로는 이 시간이 안타깝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곧 2022년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종을 치십시다. 종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을 치는 것은 이제 하나는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종을 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종을 딱 시작하면서 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작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2021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종을 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롭게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린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다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인간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누렸던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또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학벌의식,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의식과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전도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앞길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2022년을 앞에 두고 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되거나 거침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잊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빨리 잊고 싶지만요, 내년에도 이 코로나와 또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하다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코로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제는 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코로나의 코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외에 혹 2021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잊고 싶은 것은 없으십니까?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범죄했던 것, 아마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워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거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요, 잠재되어 있는 어떤 미움이나 이 부정적인 이 나쁜 감정,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죽이는 독소라고, 독소. 그러니까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또 어떤 나쁜 감정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세포들을 죽인대요.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독소죠, 독소.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거나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한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나쁜 감정, 이것들 빨리 없애버리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혹 2021년에 실패한 것은 없으십니까? 실패한 것을 반성하면 그것을 계기로 더 나은 성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 얽매여 있으면, 곱씹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고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실패했는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한 것도 잊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교만해져서 그 성공에 얽매여서 더 이상의 발전도 향상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2022년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걸림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 한 주간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2022년을 향해 나아가며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13절 14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우울감이나 어두운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어느 부분에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날을 향한 진지한 열망과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삶의 목표도 앞날을 향한 진지한 열망과 기도로 가득 찬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히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일하고 연구하고 무엇인가 몰두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에 그렇게 열심을 하고 무슨 일에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몰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복 받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엉켜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이어주시고 맺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세상에서의 인생의 목표 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목표를 한 번 더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더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기, 더 열심히 성경 읽기.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요,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 읽기, 아마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나 누구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자로 성경 쓰기 할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더 읽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기, 더 열심히 전도하기, 이런 등등 여러분 한번 목표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요,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 세상의 일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런 신앙적인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뻗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영육간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신앙적인 목표를 더욱 분명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든든히 뻗치심으로 2022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표를 정한 후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세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알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여러분, 잡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할 때 보면 그냥 멧돼지 보니까요, 꽉 물고는 그냥 놓잖아. 끝까지 막 아무리 요동쳐도 그냥 물고는 막 공중에 몸이 막 날아가도 꽉 물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높은 낭떠러지에 사람이 높은 낭떠러지 중간에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면 죽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그러니까 꽉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잡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종합하면요,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악착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간혹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는데 간혹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야야,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은행장들이 줄을 서서 찾아올 거니까 얼마나 번거롭겠냐, 그러니까 돈 좀 적당히 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공부하는 자녀들, 얘야 공부 적당히 해라, 서울대 수석 합격하면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하면 엄마 아빠가 귀찮으니까 적당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데 유독 신앙적인 부분으로 넘어오면 야야,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복 받는 길이 여기 있고 잘 되는 길이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달려간다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결승점을 앞에 둔 선수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위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가슴에 닿을 그 결승선만을 바라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차범근 감독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차범근 감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을 찰 때 공만 보았고 공을 차지 않을 때도 공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차범근 감독이 공을 생각했던 것만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어느 집 간판을 보니까 성령탕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성령탕이 아니라 설렁탕이었다고 합니다. 또 길을 가는데 어느 집 간판을 보니 이번에는 생명수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 믿는 집인가 해서 또 한번 자세히 보니까 생명수가 아니라 생맥주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는데 어느 집 간판을 보니 이번에는 예수 에너지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이 집 안 믿음이 좋구나 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 에너지가 아니라 여수 에너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렁탕이 성령탕으로 보이고 생맥주가 생명수로 보이고 여수 에너지가 예수 에너지로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에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잊을 것 다 잊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2년을 위해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각오도 새롭게 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맞이할 2022년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하신 목표를 최선을 다하여 이루시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새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